저는 예수님께서 너 지금 행복하지 않니? 넌 나 때문에 참 행복하지? 그 행복 좀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래? 사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강권하셔요. 너 그 불쏘시개 때문에 너 참 행복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행복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마음. 제가 그 1차 불쏘시개 집회 작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4박 5일 동안에 그 많은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꼭 이 마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는요, 그냥 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랬을 때요, 그냥 예수님처럼 여기 좀 착한 마음을 품으라 사실 그 정도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그때 주셨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여기 오기 전날 이제 오려고 제가 늘 성경을 차례대로 봐왔는데 빌립보서 딱 이걸 보는 날이었나 봐요. 2장을 보던 날이었는데 다시 불쏘시개 2차를 가겠다고 나오는 그날 아침에 이 성경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네요. 그 마음을 이제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그냥 뭐 비슷한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정도가 아닌 정말 제가 하나도 없는 오로지 100% 주님만 가득 찬 그 마음, 그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몇 달 동안에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저는 그 행복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불쏘시개 1회 집회 때 참석할 때 제가 오기 전에요.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제가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따라서 왔는데요. 그때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주님은 제가 참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셔서 그 영적 친교 모임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같이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우리 리더 하시는 분이 우리는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동안 수많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제도 저 제도 이것도 저것도 꼭 가지가 있으면 나무에 이 가지 저 가지 이렇게 전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심 그런 걸 다 잘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나는 그만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가니까 리더 되시는 우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자꾸 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 그 교만함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웬걸요 제가 1주일 참석하고 2주일 참석하고 말씀을 이제 계속 시대의 소망을 보다 보니까 그 리더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면서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저 안에 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자아라는 게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자아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그 자아를 내가 좀 뽑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서 11월 달에 불쏘시개 1회에 제가 하나님 또 은혜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들려주신 게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오셨던 오창록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진 줄 아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는 그 정도만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그 낮은 자세를 임하셨는데 여인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을 그 답답한 그 작은 공간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시려고 그 여인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막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좀 그런 자아 같은 게 조금은 이제 막 이렇게 내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데 그 여인의 자궁의 그 답답함과 그 힘든 것을 그 긴 시간을 그러면서 그 우리는 다 벌레라는 거 정말 죄의 꾸물꾸물하는 벌레라는 걸 그런 걸 이렇게 사진으로랑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터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이제 그때 그곳에서 또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알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믿음으로 말미암을 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율법이다. 그 한 구절이 또요 저의 가슴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고 그 정말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그 사랑이 그 구원의 그 사랑이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그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내가 모실 때 그 모든 게 나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이미 나의 죽음으로 해주셨다는 거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또 다른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모든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정말 영적 친교 모임에 더 열심히 이제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적 친교 모임을 하고 광주에 와서 제가 정말 철저하게 말은 그렇게 했대. 사실은 예수님을 포장한 나의 어떤 그런 거였다는 거. 나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내보이고 싶었고 그런 거였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사실 깊은 그런 체험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불쏘시개 집회 왔다 가고 또 영적 친교 모임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예언의 신을 봐도 시대의 소망을 봐도 그다음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저에게 어느 날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나를 이렇게 좀 변하게 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인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냉수 한 잔을 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그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이제 체험을 그렇게 하게 되어 갔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다시 이렇게 뭐 광주 와서도 뭐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 강의할 만한 데를 찾아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될 것 같았는데도 계속해서 안 되고, 어디 이렇게 서류상으로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진짜 많이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제가 50이라는 나이에 그 힘든 어떤 학위를 받았는데, 나 이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좀 더 이걸 나는 뭔가 활용을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싶고, 또 학생들도 내가 배웠던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 저를 계속해서 안 되면서 대학을 몇 군데 넣으면서 저는 3월부터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2월까지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님 뜻이면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내려놓고 그 포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다른 데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주님 사업에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주님이 이 길을 좀 더 준비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편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 아까 새벽에 저희 최철순 원장님께서 잠깐 가정 얘기를 하시면서 참 원장님 남편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죄송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남편이 부족한 저를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저를 도와준다고 정말 그렇게 없는 형편에서 뒷바라지에서 그렇게 다 공부도 시켜주고 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 다 저를 위해서 해줬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저에게 사실 바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없었는데요. 딱 하나 있다면은 저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100이면은 100 중에 99를 다 해주셨고 다 해줬고, 그 하나를 바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마저도 안 해줬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시댁은 이렇게 형제 우애와 효가 굉장히 가운으로, 그래서 항상 뭐랄까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25년을 지내면서 신앙인으로서 제가 그들 앞에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늘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는 했지만은, 정말 아신 것처럼 제 마음으로는 제가 좀 그렇게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형제 간에 이렇게 우애,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거고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냥 대부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부분 며느리들이 시댁에 이렇게 명절 때나 대수사 때 그렇게 가는 정도인데, 그리고 형제계를 이렇게 한다면은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저희는 유난히 형제 우애가 좋아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결혼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니까 저희가 지방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참 정말 그 나름대로 그 부담과 스트레스와 이제 그 안 믿는 시댁 식구들 가면은 이제 저희랑 문화 다른 거 그런 가운데서 참 그 많은 제 나름대로는 자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갈등들을 그런 걸 좀 없애려고 근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교만 되면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뭐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란 것은 사실은 죄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그 모든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을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어지지 않는 거, 그냥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짐이었고 힘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울증도 오고 참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제가 지내면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고 저에게 기도가 들어가고 이제 회개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번 설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설 되기 전에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가족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안 가면은 정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먼저 저에게 당신 너무 힘들면은 이번에는 설에 가지 말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는 뭐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더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 꼭 네가 다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아침에 시댁에 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되지 않은 억지로 제가 정말 겉으로는 가서 웃었지만은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친교 모임이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그날 제가 정말 처음으로 결혼해서 25년 만에 시댁을 가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는데 가가지고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2박 3일 동안 정말 부엌에서 온갖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전에는 속으로는 좀 짜증이 났는데 정말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런 저를 볼 때 저희 남편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또 신앙으로 저희 교회로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장로교회 다니시는 우리 형님네라든가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또 좀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것을 서서히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닫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정말 저의 어떤 주인을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정말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남편과 함께 이제는 불쏘시개를 하면서 단둘이라도 서로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는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호 목사님 말씀처럼 본인이 제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남편이 결국은 변한다는 걸 그걸 저도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비우려고 애를 쓰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장감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든가 개신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제 학부형들이라든가 많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도 운동하다 만난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은 불쏘시개와 이 말씀과 이 재림 집회를 통해서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저를 그 깊은 그 우울증의 뿌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 내놓으려는 제 모든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제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 사랑하지 못했던 이제는 시댁 식구들을 친정 식구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거, 사단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짓눌러 살아왔는지 다른 건 다 해도 그 시댁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오랜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이제는 도와주셨다는 거, 이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제가 회복했다는 거. 그래서 삼육대학을 4년 동안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보게 하면서 그때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제가 예언의 신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때 저의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오야뽕에서 새벽마다 그렇게 제가 한두 시간씩 이루어지니까는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만나는 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희 집이 제가 여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옛날에는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여수까지 내려가면은 옆에 누가 앉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랬었는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게 미끄러졌는지, 그래서 참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때 했던 기도는 지금까지도 새벽이면은 기도 생활을 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 삶에 바쁘다는 그 핑계로 말씀은 5분 10분 보고 그 반쪽짜리 신앙을, 절름발이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영혼권에 대한 뜨거움이 많이 식었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보게 하면서 제게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해 주셔서 지금 제 마음속에 정말 우선은 내 사랑하는 시댁 식구들, 또 친정 식구들, 믿지 않은 식구들, 그 다음에 개신교에 속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가 갖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그 능력, 그런 성령의 그런 마음들이 제안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구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정말 신앙인의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의 결과는 그 표는, 열매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같은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